우리가 한 주간 매번 인사드릴 때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지만 사실상 인사를 건네면서도 좀 마음 한편에 좀 무거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고단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하죠. 이게 우리가 아담이라는 말이 이 불다, 흙, 아다마에서 왔거든요. 아다마. 근데 흙을 보면은 그 가루는 부드럽지만 동시에 또 단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연약하죠. 평소에는 단단한 땅 같아도 땅을 우리가 툭툭 차면은 금방 그렇게 패이거나 또 힘없이 부서지는 게 흙의 특성입니다. 거센 바람이 불면은 어떤 형체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게 또 흙이죠. 어찌 보면은 우리의 일상과도 참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예기치 못한 슬픔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그리고 고통이 찾아오면은 그 아픔 속에서 그 고통의 문턱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일상의 그런 것처럼 그럴 때면 우리는 숨이 턱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싶어도 정말 깊은 한숨, 깊은 숨은 나오지 않고 그저 가쁜 숨을 들이키면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고백하죠. 하나님, 저 정말 숨 막혀요. 여기서 제 호흡이 멎는 건가요? 하는 그러한 기도가 드려집니다. 우리에게는 다 이런 순간들이 있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듯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종려주일인데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왕을 맞이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모습 속에 열기로 그 사람들은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게 되는데 이 호산나의 뜻이 뭐냐면은 호시안나 그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절규를 한 이유는 뭐냐? 당시에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그러한 압제와 또 거기에는 지독한 가난도 있었고 삶의 무게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삶의 무게와 질고 속에 갇혀 있는 그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날 좀 구원해 주소서 하는 절규였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마치 깊은 물 속에 잠겨서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자꾸 나도 모르게 떠올라야 되는데 떠오르지 못하고 더 깊이 빠져드는 그러한 수렁에 빠져든 같은 그런 상황. 그래서 처절한 몸부림으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절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 고통의 수렁에서 단번에 건져줄 영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드디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영웅이 나타났구나 하고 그들은 소리쳐 외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웅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하얀 말에다가 그 말의 갈기가 막 휘날리면서 뭔가 멋있게 그냥 짜잔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막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데 저 끝에서 아주 당나귀를 타고 그 예수님이 걸어오는 그 타고 오는 모습 당나귀가 또 낑낑거리면서 그냥 그 모습 아마 말은 못해도 그들은 막 환호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 그냥 눈치만 보면서 뭐야 이거 저게 영웅이냐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죠. 그들의 절박한 외침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너무 무력해 보이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낮게 들어오신 그 주님은 사람들의 기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정치적인 선언도 없었어요. 막 나타나면서 내가
로마를 부시고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런 외침도 없습니다. 어떤 군사적인 행동도 없어요. 이전에 막 이적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뭔가 힘을 발휘할 거다 생각했는데 예수님 그냥 낑낑낑 날개를 타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 뒤에 뭐 천군 천사도 없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게 쓰러지고 채찍질 당하며 그리고 가시 면류관 쓴 채 조롱당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예수님만의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의 유대 군중들을 비난할 때가 있죠.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현대 철학자 한병철 씨는 그에 져서 고통 없는 사회라는 책 속에서 우리 시대의 위험함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삶의 질서는 고통의 질서다. 고통은 진실을 가늠하는 믿을 만한 기준이며 살아있는 것들의 현상 속에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도구다. 고통은 참된 결속이 위협받을 때만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진짜 살아있는 생명은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때 우리 마음이 아프죠. 정의가 무너질 때 우린 분노의 통증을 느낍니다. 우리가 그 대상과 참된 결속, 다시 말해서 그것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손가락에 칼이 베이면 고통을 느끼죠. 왜요? 손가락과 내 느낌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고통이 있는데 내가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고통이 있다는 것은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진실한 신호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삶 속의 고통도 자꾸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의 고통도 없어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뭔가 깨끗하고 뭔가 아주 매끈한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죠. 유대 군중들이 원했던 메시아도 그들의 고통을 없애주는 히어로를 그들은 기대했던 겁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로마를 물리치고 나의 배고픔의 허기를 채워주는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고통을 제거해 주기는커녕 본인이 직접 그 고통의 자리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군중들은 그러한 예수님, 힘없이 고통 속에 쓰러지는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실망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삶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께 실망의 숨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저를 아프지 않게 해주셔야 진짜 하나님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깊어지면은 우리 안에 날카로운 호흡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엔 유대인처럼 이렇게 외치죠.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예수님은 나에겐 필요 없어. 우리의 배고픔과 억울함과 분노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예수라면은 나에겐 필요가 없어.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외쳤죠. 예수는 필요 없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그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지 않은가 돌아봐야 하죠. 우리도 주님을 삶의 구석구석으로 밀어내고 분노와 원망의 숨으로 몰아쉬면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 얘기하고 있진 않는가. 나를 당장 살려내라면서 내뱉었던 그 뜨거운 호흡이 고통을 직면해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느 순간 아주 차가운
외면으로 변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고통을 없애려 오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가 고통을 당하며 힘없이 죽으러 십자가에 걸어가는 그 주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너무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통의 그 문턱은 사실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욕망의 호흡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호흡을 선물하기 위해 걸어가신 희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고통당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단단한 연결, 결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야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결속이 단단해지고 끊어졌던 그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병철 씨의 말처럼 고통이 참된 결속의 증거라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졌던 것을 연결 이으셨습니다. 창조의 아침에 하나님은 흙덩이였던 우리 코에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죄와 고통에 눌려서 그 숨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질식 상태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소중한 생명력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건네주신 거룩한 수혈인 거예요. 우리가 분노와 원망의 숨을 내뱉을 때 주님은 묵묵히 그 고통을 다 들이마셨어요. 우리의 고통을 내뱉을 때 주님은 그 고통의 숨을 다 들이마시면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평안한 숨, 루하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내 숨이 멎어가는 것 같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는 주님의 숨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오늘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삭이죠. 너의 고통이 끝이 아니란다. 내가 너와 함께 숨을 쉬고 있단다. 아마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문을 나설 때에 야, 이제 나는 고통이 끝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삶의 질서가 곧 고통의 질서라면은 우리는 앞으로도 아플 거예요. 그리고 힘든 고통의 문턱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전과 다르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고통이 없는 세상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어주신 그 따뜻한 숨을 가슴에 품고 고난의 한복판에 서서 정직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내는 용기를 갖게 하는 겁니다. 나의 발밑에서 함께 신음하며 나를 든든히 받치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숨이 가빠오는 순간마다 곁에서 묵묵히 숨을 불어넣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흙이지만 주님의 숨결이 머무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 이번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호흡을 함께하며 세상이라는 문턱을 당당하게 넘으시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우리 침묵으로 기도드릴 때에 주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옵소서. 순간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그 호흡을 우리에게 주게 하고 우리의 고통의 호흡을 주님께 드려오니 그 호흡을 받으시고 생명의 숨으로 우리에게 불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